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정말 그 뜻대로 엘리야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의 사역 현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아합의 악한 행적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긴 아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 크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다 알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과 제단을 또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정하고 절기를 마음대로 정한 일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율법을 변경시킨 일인데 아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통치했던 것이죠. 뭐 그것 갖고 그러냐라는 식이죠. 두 번째로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등을 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합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은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그 남성 신입니다. 그래서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우상이고 아세라는 그 주변 근동 나라들이 섬겼던 그 여성 신으로 남성 신인 바알과 혼합하여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되는 우상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숭배죠. 그런데 아합은 이를 국교로 그렇게 삼고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짓지 말라고 명령한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면서 성을 짓는 그 신하의 아들 둘을 또 잃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무시하고 또 그 일을 행하다가 신하의 아들들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아합의 악정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합의 악정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제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에게 저주를 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면 물 한 방울도 없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쉽지 않은 이유를 좀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이 그 북이스라엘에는 멸망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농업을 주 산업을 하는 시대에 비와 이슬은 그 나란히 생명줄 같은 것이죠. 특히 가나안 지역은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그 이슬이 비의 역할을 하면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데 비를 못 내리게 해서 땅을 말려버리겠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동맥을 끊는 아주 무서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일찍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곧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은 왕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그러한 행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은 당시 국교로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것이나 그런 다름없는 행위였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는데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데 엘리야가 네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의 아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당시 바알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을 보면 이렇게 새겨놓고 여기에 그 절을 하고 여기에 이제 섬기는 제물을 바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의 사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절대 권력자에 대적하는 그런 반란입니다. 당시 왕인 그 아합과 이세벨은 최고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을 부정하는 것은 통치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절대 권력자에 대적하는 것은 곧 생명을 담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들의 진노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러든 말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림에 그 사파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합 왕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자, 이런 그 엘리야의 모습, 두려운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또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주는데 첫째로 우상은 맞서 대적하라 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죠. 간혹 그 여러분의 뭐 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우 중에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점을 쳐보자 해서 점을 치고 왔습니다. 목사한테 이게 쉽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 무슨 소리요? 점을 치다니. 점을 치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로를 부르는 행위인 것을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한번 가봤어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죠. 출애굽기 20장 1절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우상에 대한 내용은 성경 내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기준점이 바로 이 우상 척결에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배교 행위이고 영적 간음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 허락하시지를 않으셨죠. 또 이런 신상을 섬기는 우상 말고 또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그것은 탐심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뭘까? 간략하게 좀 재해석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즐겨하는 일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탐심입니다. 주일날 만약에 주일날 골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골프가 탐심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탐심이고 우상이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런 그 탐심에 대해서는 더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나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먼저 대적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피하려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적할 때에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상 섬김은 결코 비켜갈 일이 아닙니다. 피할 일도 아닙니다. 맞서 싸워야 이것들이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은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상의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온 선지자나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행했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두려움과 피곤에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 죽기를 자청하면서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종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강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당시 아합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은 왕과 부인이 합세해가지고 우상을 국교로 만드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귀한 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강대 강의 원칙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악이 만연한 세대는 영적으로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 대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또 세상의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나 성도는 더욱더 성결하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영적 싸움에서 더 강력한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면 예전보다 더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지는데 크리스찬의 모습은 더 약해져만 가고 있으니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려면 더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힘은 더 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전쟁터에서 적군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순간적인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적을 살피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자세가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미래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군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쉽지 않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은 또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영적인 강력한 싸움에 있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회만 되면 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마지막을 보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 영적 무장을 지시하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철저하게 깨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 번째, 그 엘리야가 주는 은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워도 직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 왕을 대적하는 말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왕 앞에 선 엘리야, 그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의 심정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는 말씀을 그 선포한 후에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합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만약 우리에게 대통령이 가서 그와 같은 말을 전해라 한다면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아합 앞에 가서 행합니다. 두려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감당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죠.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직분을 주신 목적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거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죠.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직분을 맡긴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직분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 근거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도 환경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받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충 전하지 않습니다. 늘 준비하면서 전합니다.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지목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나의 삶을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도 말씀합니다. 그들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아합은 위대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근동지방을 호령하는 강대국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